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는지라.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성령 해방죄를 지금 시리즈로도 아직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성령 해방죄가 뭔가를 좀 알고 죄를 짓지 않는 길을 원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자, 로마서 6장 23절은 뭐랍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법이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죄를 짓는 자는 모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거니와 율법에 613개가 있습니다. 그 613개를 하나만 걸려도 죽여야 하나님 법을. 근데 613개를 그러면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졌던, 현재에 졌던, 미래에 졌던 하나만 걸리면 죽여야. 그 대가가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 수없이 사람이 죄를 갖다가 이것을 그대로 묵게 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이것을 동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죠. 그래서 하면서 이 제사 의식이 하면 수없는 구약 속에 수없는 그 동물들이 사람이 죽여야 할 피를 동물들이 다 흘렸고 수없이 번제단에서 지글거림에 다 탔지요. 이것을 수없이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이렇게 무섭고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다 치고 가셔서 그 의문에 골로새 2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슬러 의문에 그 문서 빈문서를 찢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이 구세주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준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들어가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내가 한없이 가짜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한없이 취했구나, 한없이 엉터리였구나.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의 이런 것을 있죠. 직접적인 도둑질을 안 하고 직접적인 이렇게 남을 해를 안 고치고 그럼 뭐라 하죠? 항상 그래요. 나 사람들은 내가 나같이 양심적이 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면 한없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던가. 그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하죠? 캐런, 자라고도 하고 거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주님 영으로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한없이 그분의 그 신부, 거룩한 신부단장을 한다는 것이 한없이 말도 안 되는구나. 전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오른뺨을 때리지 마세요. 나 왼뺨 못 대줘요. 저더러 속옷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못 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면 내가 온전하니 너 또한 온전하라고. 그 세리들도 이방인도 형제들은 자기들 식구들끼리는 사랑할 줄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깊은 하나님의 원,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한없이 마귀 문화에 마귀 사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에 들어가기는 한없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를 해주매 돌아오라고 하고 그 안으로 돌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이러한 것들이 막 가슴으로 저리게끔 막 내가 회개하고 막 괴로워할 때 그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뭐냐면 화인 맞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한없이 주님 법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가면 한없이 내가 엉터리고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 그냥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됐지. 아직도 내 속에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탐심도 있고 아직도 우리 지금 남은 야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게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악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선에는 그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구약 속에서도 이 고멜에 대해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그 음탕한 여자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주님 얘 이름을 뭐라고 짓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쳐라. 내가 이스라엘 그 평화에서 그 예후가 그 남들을 이렇게 쳐부시고 그러고 자기가 다시 악을 행하니 내가 예후를 내비두지 않겠다 하면서 그 화를 꺾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막 화가 나면 부모가 자식한테 막 내가 내비 않는다고 하면 막 뭐라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또 얘기를 났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로로하마라 하라. 여자를 따르려는데 내가 이 백성을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면 왜? 한없이 하나님은 이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막 그렇게 속이 상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아기를 낳으니까 또 누구를 이름을 짓까 했더니 로암이라고 저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라. 막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막 하나님이 막 집 나가. 우리들이 이제 자식이 속쓰기만 그러잖아. 집 나가라고 이놈의 새끼 소작에서 팥버린다고. 그렇게 하면도 걔가 안 나가기를 원하고 걔가 정상으로 제대로 이렇게 정신을 차려 들어오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또 뭐라 했죠? 고멜이 그 남이 또 이렇게 창녀짓하러 또 나간 여자를 돈을 은 15하고 이 보리아 한우멜 반을 주면서 그를 가서 또 도로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이 회개, 다시 죄를 용서하는 통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계속 우리 자식이
용서를 수없이 해줘가며 그를 이렇게 기다려주듯이. 그래서 저는 이 용서는 어느 정도에 비례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3번만 하면 화가 나. 근데 사랑을 하건 자식한테는 한없이 그냥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고, 또 예수님은 그 핏값을, 당신의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 통로가 있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지요? 성령 해방죄.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모든 것을 나를 내주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온몸이 그 핍박을 받고 돌 던짐과 침뱉음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인자를 욕해도 제사함이 있다. 인자를 밟아도 제사함이 있다. 그런데 성령 해방죄만큼은 이 땅과 저 땅에 저 세대에 이 세대와 저 세대에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제가 왜 이 성령 해방죄를 갖고 이렇게 시리즈로 얘기하냐면, 이 죄를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지금 이 시대, 지금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까지 이 죄를 짓는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없이 주님은 한없이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져도 용서를 하고 한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가셨지만, 이 성령 해방죄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대에 제가 만약에 성령 사역을 안 하면 제가 많이 존경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 목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설교하는 그냥 말씀 목사만 하면. 근데 성령 사역만 하면 왜 이렇게 죽이려고 대드는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줬겠습니까? 악령이 그 마음을 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완벽한 설교, 완벽한 사역, 완벽. 근데 이분이 설교를 잘못했겠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실수를 했겠습니까? 언어가 잘못 나왔겠습니까? 완벽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들은 누가 그랬지요? 바리새인이 그랬어. 누구예요? 목사들이 그랬어. 저게 귀신의, 왜? 시기가 나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바리새인이 심령이 가난했다면 왜 주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 말씀은 지당하다는 걸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네 몸이 밝으면 네 눈이 밝으리라. 내 몸이 이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의 세계, 영계 모든 것이 보여요. 이걸 갖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니 예언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저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만나줬어요. 진짜 마음이 온전하게 청결하면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어디선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들이 수없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말씀이 곧 진리고, 말씀이 곧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요. 모든 죄를 짓지만 성령 해방죄만큼은 짓지 말라. 그럼 성령 해방죄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서 이것을 돌출을 해둘까 하다가 사도행전을 원래 성령 행전이라고까지 했어요. 성령. 왜? 지금 아까 뭐랍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영의 싸움, 이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했죠? 강한 자에게 결박되었는데 더 강한 자가 오야 풀어주지 않겠느냐? 강한 자가 마귀예요. 더 강한 자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죠. 성령의 힘으로 묶여있는 마귀, 사탄에 묶여있는 그 사탄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미 갖고 오셨고, 그 하늘나라는 우리 가슴에 있고,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줘요. 뭐지요?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신에서 그걸 밀어내려면, 하늘나라를 이루려면, 주기도문에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려면 뭐야? 전쟁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나는 고상한 그냥 신앙생활을 하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려고, 여기는 전부 다 증인 되려고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당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증인 되려면 신학교를 나올까요?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많이 할까요? 종교 생활을 많이 할까요? No.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셔서 돌아가신 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10년 전, 100년 전 것도 못 믿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증인을 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리몬의 한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갈릴리 촌놈인 줄 알았더니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쫓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어찌하여 나의 경건이로 이 사람이 나섰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고쳤느니라. 이게 증인이 된 거예요. 요새는 수없이 사기를 치고 수없이 저게 어떻게 증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뭐냐면 증인된 삶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증인이야. 증거야.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말이야, 사실은 어느 교회가 가장 옳은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가장 원조.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 할 것입니까? 80만, 100만이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좌정을 한 곳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림이 없고 예수님이 임재가 없고 예수님이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침묵계고 종교 사업입니다. 왜? 주님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나는 역사한다고 나타났어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 그때 주님이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만지심이 있고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있고
옛날에는 주님이었지만 지금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다른 보혜사. 나는 지금 육체로 왔지만 다른 이제 영으로 오는 성령, 나와 똑같은 너희들을 보호해줄 구세주가 있단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거의 4분의 1을 성령님이, 이 시대에 성령님이 오는 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고, 고린도서 12장 14장 수없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이렇게도 무섭다는데 왜 그것을 자꾸 다시 편승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제가 봤어요. 바람같이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이마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네.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며 그들은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나타나면 뭐가 바뀌죠?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하겠죠? 방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방언 못하게 하는 데는 어떤 데야?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아니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그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왜 성령 해방죄에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방이라는 게 뭡니까? 막고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성경은 말씀이 제가 제 논리를 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까지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성령님의 이 사로잡힘을 받고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요 벌써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또 나아가서 그 방언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너희가 방언은 교회 자기의 유익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세운다고요.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4절에 내 근육질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근육질. 그래가지고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영적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한가 안 강건한가를 제가 귀신들한테 이렇게 들어봤더니 금방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깜봐요. 솔직한 얘기로. 귀신들이 깜봐요. 왜냐하면 귀신은 귀신같이 내가 지금 빛이 주님의 능력의 빛이 얼마를 차지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얘들은. 그래서 뭐죠? 내가 빛이 이렇게 그 성령을 여기는 여러분들이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도 성령 받았지. 나도 방언도 하고 진동도 좀 하고 나도 좀 심지께나 뱉었지. 아니에요. 충만한 세례라는 건 확 적시라는 거야. 확 적시라는 거야. 이게 여기서 아까 나왔죠. 또 그동훈 저기 안 뭐라죠? 술 취했다 하더라고. 성령에 확 사로잡히면요 전혀 내 육적인 것이 나타나들 않고 막 내 지정의를 끌면서 성령님이 인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고,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뭐라 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고 해요. 하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성령님의 지체로서 너희가 몸에 손이 달리고 눈이 달리고 다리가 달리고 발이 이렇게 귀가 달릴 때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느니라 그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예를 들어 손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이 손이 이렇게 치죠. 그럼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손이 치면 뭐가 돼? 내가 치유의 능력이 왔다 생각하면 돼. 왜? 성령님이 지금 내 손을 쓰면서 내 몸에 악한 영들을 털어내주기 시작이야. 네. 그러니까 뭐야? 이미 지금 성령님이 내 손을 쓰는 거죠. 성령님이 눈을 쓰면, 이 눈을 쓰면 뭐가 돼? 요 눈이 아니라 여기에 눈이 있어요. 여기 영의 눈을 쓰면 영안이 열리죠. 성령님이 귀를 쓰게 되면
귀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죠. 성령님이 코를 쓰게 되면 귀신의 저기와 성령님이 오신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백합 향기가 난다고 하고, 막 예를 들어 소멸의 불로 타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악한 영이 오면 악취가 느껴지고, 성령님이 입을 쓰게 되면 뭐야? 막 입에서 대언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이게 이 영의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이게 왜 성령 해방죄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건 초등학교 6학년만 봐도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고 할 거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에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뭐죠? 방언을 하면 뭘 받으라겠어?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변을 하더라. 통변. 방언이 무슨 방언을 하는지 그걸 구하라. 성경이 구하라고 했어. 성령님이 나타나시라고 했어. 통변이. 근데 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고. 저는 통변 통자도 모르면 신비주의로 흐르느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영적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막고, 성령님이 역사를 수없이 악령 바알세불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귀신을 갖다 골리고 싶어가지고 똥파리라고 해서 똥파리. 지금 예수님도로 똥파리 사역을 했다는 경우 얼마나 그 모욕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면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하고 알려주기 시작해요. 영이 열려야 주님이 주시야요. 그 성령님이. 하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성경을 능가해서 내가 위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사탄이야. 성경 자체가 주님이고 이것은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을 디모데 후서 3장 17절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모두가 그 성령 해방죄를 막 하고 있어요. 또한 뭐죠? 이 방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누구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준다는, 이게 방언이 뭐죠? 내가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막 해석해서 막 올려주시는 거야. 얼마나 좋은 기도야. 근데 이걸 하면 왜 이상하다고 하느냐 이거야. 지가 못하니까, 지가 모르니까, 그리고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주니까. 이게 전부 다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수없이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시계에서 우는 사자처럼 세상 영이 전부 다 믿는 사람은 다 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이 예언하게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면 어떡할게요? 성령 해방죄에 들어갔죠.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은 그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해야 눈이 밝혀져? 영의 눈이 어떻게 해야 밝혀져?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조명을 해줘야 밝혀져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그 권세가 무엇인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역이 지금 성령이, 구약은 야훼 하나님이 시대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시대였고 지금은 재림 때까지 성령님이 시대인데
이 성령을 거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의 통로를 그렇게 열어줬는데 그 한없는 그 용서의 통로 중에 단 하나 안 됐다는 거야. 왜? 성령이 역사가 성령님이 하늘 나라를 이루는데 그걸 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없는 사람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려요. 하고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시리즈로도 아니고 지금 4편째 지금 하는 거예요.